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눕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스레메인 것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힘을 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다고 했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청결한 양심이 있다고 했죠. 또 그의 마음 가운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 안에 있는 그 은사가 더욱더 이렇게 활성화되어지고 더욱더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디모데에게 힘을 주고 또 디모데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어제 우리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힘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 속에 있는 이 은사가 이렇게 불릴듯 일어나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의도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디모데가 온전한 정말 하나님 위하여서 쓰임 받는 그런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우리가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 그런 차원에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왜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복음의 일꾼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복음의 일꾼된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를 증언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보고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내가 스스로 복음도 잘 전하지 못하면서 전도하지도 못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 데서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스스로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창피하지도 않나?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부끄러워했던 마음이 혹시나 있다면 우리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정말 조금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보면서 더욱더 그의 열성에 그리고 그의 열심에 우리는 더욱더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어떠한 경우에도 이 복음 전하는 자를 보면서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요. 또 우리 역시도 이 복음 전하는 것에 가지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극복하고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열심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역시 8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우리는 이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망신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들을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또 욕설을 들을 수도 있을 테고,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다가도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 얼마든지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모습으로 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기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고난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으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실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마땅히 우리가 이 복음 전할 때 따라오는 이 고난, 그것을 기쁘게 감수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복음을 전하다 받는 이런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망신이 당해도 좋고 때로는 그것으로 심한 욕설을 들어도 좋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장차 이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고난은 장차 미래의 장래에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귀중한 그런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고난이 닥쳐온다면은 그것을 큰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심의 소명을 알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소명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만 향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만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은 그러한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이런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다음에는 다음 부르시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은 그러한 소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특권을 누렸다면 그 특권을 나눠주고 전해주지 않은 모습, 그것이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 그것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러한 부르심, 우리들이 그런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그러한 소명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강건케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지금 디모데를 훈련시키고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는 그 말씀이라고 그대로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고난도 담대히 받고 그리고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그 디모데에게 하는 그 말에 들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심의 특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도 담대히 받고 소명대로 살아갈 것, 우리의 마음과 심중 깊은 곳에 간직하여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